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 가운데 본인이 말씀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 가지고 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이전에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즘에 공유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유교회? 그러니까 공유교회가 뭐냐면 한 건물 안에서 그 여러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같이 쓰는 거예요. 시간만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임대료가 많이 나가거나 교회를 이렇게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공유교회와 같이 여기 두란노 서원은 뭐 성경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지는 곳이라기보다는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뭐 소위 독서 나눔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곳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도 생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했던 에베소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업들을 있는 중에 이제 낮에 뜨거운 시간이라거나 그 뜨거울 때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빌려 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이렇게 서는데, 이제 바울이 하는 그 말들을 그대로 우리가 보았을 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울고 웃고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말씀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당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네, 오늘 또 여기 오전 오후 자막이 다 넘겨지지 않으니까 방송실에서 잘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각자가 오전에도 들었던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뭐 사명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라고 말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여러분이 사명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이 똑똑하신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1년차 때는 소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2년차 때에는 비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이제 3년차가 되니까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구나,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설 때 진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지금 지난 2년 동안 1년 2년 동안도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들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진짜 부흥은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부흥은 이제부터입니다. 네, 이제부터예요. 제가 오전에 저기 남양주 덕소에서 오신 성도님들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또 오후에 보니까 상해에서도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명자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모일 만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명을 분명히 좀 깨닫고 막 나 가서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일어나야겠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많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오전에도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제가 지난 20여 년간의 사역을 좀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항상 사람은 지금 현재 다가오는 내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위기나 이것 때문에 버거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20년 전에 맞았던 불주사가 아파가지고 아파 막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50년 전에 우리 김수자 권사님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 50년 전에 낳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때 그 해산의 고통이 지금도 막 아파 막 이러진 않잖아요. 이미 아픔은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감기 걸리면 아프고 지금 가다가 모서리에 부딪히면 아프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마주하는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그 아픔이 되게 크게 와닿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1999년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비참했거든요. 차비 없어가지고 노원에서 막 의정부까지 걸어가고 막 눈이 오는 중에도 막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지금은 그냥 그저 추억이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지 되게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그냥 2층에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막 요즘은 교회가 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교회가 왜 얼어붙었지? 빨리 녹아야 될 텐데 막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추우니까 그냥
이제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 금촌 스타벅스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세요. 오늘 등록하신 집사님이. 그래서 아유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을까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별거 아닌데 그때하고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나,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작은 문제는 좀 크게 생각하고 있고 별 문제 아닌데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조금 더 똑똑하게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작은 문제는 없는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 할 수 있다. 네. 지금 여기에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26년, 27년 교회 계획을 세우고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여러분들도 보면서 기가 막힐지도 모릅니다. 뭐야?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하면서 와, 부담감에, 저 말고 그걸 편집하는 우리 권사님이 부담감에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지금도 이렇게 좀 버거운데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편에는 부담감으로, 또 한편에는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걱정 말라고, 다 할 수 있다고. 따라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은혜의 말씀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꼭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처럼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하고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도 부족한 걸 알기에 뭐 그렇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물론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 뭐 비행기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일찍 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제가 오후에 편하게 가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까지 다 듣고 이렇게 이미 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본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아프니까 좀 쉴게요, 내일은 힘드니까 좀 쉴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애쓰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건 애쓰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쉽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기 일을 본받으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또 까먹으셨나 보네. 오전에 했는데 내 안에 뭐 있다? 또 습관적으로 우리 박윤명 자매 안 왔으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럴까 봐. 내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우리 새해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좀 간직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초청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말합니다. 17절부터 18절,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있는 장로님을 초청했거든요. 장로님 와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장로님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태국에서 우리 장로님도 오셨잖아요. 장로님들 오신 것처럼 지금 제가 애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예, 상황을 거의 껴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제 말 말고요. 바울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막 그 쉬어도 아깝지 않을 그 시간에, 부족할 만한 시간에 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 두란노소원에 모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울고 웃고 막 기도하면서 그 은혜 시간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중에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 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를 보고 본받을 만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 성격이 왜 그렇게 못됐는지 뭐 이것저것 막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가지고 막 다른데 어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회를 못 데리고 오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몰라서 물어요. 목사님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요.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사실은 멀리 좀 잘 숨어 있어야 돼요. 제 나쁜 성격이 잘 비춰지지 않도록, 좋은 것만 비춰지도록. 바울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아는 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저는 여기 보면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에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설교하는 설교를 다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가끔 민망할 정도로 다 선포하죠. 그냥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그냥 선언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웁니다. 이 말로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시험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아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울면서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겸손과 눈물,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또 섬기는 일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능력이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좀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복음 있다. 볶음 말고요, 복음. 발음 자대로 하셔야 돼요. 복음 있다 그러면 틀려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 있다.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많아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길 바래요. 말씀이 삶으로.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사명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냥 사명 알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다 홍시 있죠, 홍시가 언젠가 떨어지거든 분명히.
근데 이제 홍시가 된 걸 딱 눈에 보이면 이렇게 따먹어야지. 그거를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가 나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제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과 너무 판박이에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현장과 같이 똑같이 내가 이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그런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현수막에 써 있잖아요. 사명이 뭐예요? 예배자가, 전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나아가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3년, 저는 사실 사역을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부교육자 때요, 지금 뭐 제가 올해 사역하고 내년에 떠나는 일 결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후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3년만 하면 잘 됐다, 1년만 참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3년 있다가 교회를 다 떠나는데 꼭 3년 있다가 이렇게 떠날 때 즈음에 제가 마음 한켠에 지금 너무 좋은데 막 주님 앞에 여기가 좋다고, 제가, 왜냐면 3년쯤 되면 막 교회 가요, 막 제가 맡은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잘 성장하고 세워가고 막 아이들과도 너무 친해지고 그냥 뭐 다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한 거가 싫어가지고, 아니 편하면 제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3년마다 이렇게 옮겼었어요. 의지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아이들이 고생은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집은 3장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사한 거 이렇게 쳐보니까 46번인가 47번인가 제 나이보다 더 이제 이사를 많이 했는데요. 편한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야 되는 거죠. 제가 어디서 배울게요? 예수님께 배우고 바울한테 배웠어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렇게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도 애쓰셨는데 또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같이 우리 재밌게 신나게 우리 신앙생활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 그 사명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 길을 목숨 걸고 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자로 쓰셔야 해요. 더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26년에 사명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일요전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기도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의 열매를 분명히 보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막 자랑했어요. 세상에 처음 나온 캄보디아 그 어르신들한테로 자랑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했다고.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를 했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세 번째 주와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각 사람에게 눈물로 훈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오전에 2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3년입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부탁한다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짐을 다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히 알겠는데 말씀에 부탁한대요. 말씀에. 그 말씀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지식이고 뭐 어느 정도의 뭐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이렇게 견고하게 쓴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 앞에 혹시 담임 목사님 저를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교회 뛰쳐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걱정하면 안 되겠죠? 아유 목사가 막 세속에 물들어지는 건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든든히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목사님 말씀 안 보는 거 아니야? 말씀을 안 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제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말씀 잘 보고 있나? 우리 제자만 말씀 잘 보고 있나? 우리 제자만 이기는 좀 잘하고 있나? 그거 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하는데도 막 버거워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너무 귀한 거거든요. 막 힘이 있거든요. 막 목사가 힘든데 막 힘들 때마다 막 저기 커피숍을 찾고 힘들 때마다 막 어느 집사님을 찾고 이게 목사입니까? 아니거든요.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막 뭔가 고민이 되고 막 머릿속이 뜨거울 때 막 그 복잡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걸 아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이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 따라 사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가 마음에 들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끝나겠습니다. 아니 주를 믿는다는 거 파란색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말씀 따라 사십시오. 네, 그 다음 대답을 안 했으니까 틀렸어요. 다시 말씀 따라 사십시오. 아멘 해야죠. 이제 배웠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말씀 따라 사십시오. 아이, 장로님 아멘을 먼저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옆사이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말씀 따라 사십시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후렴 부분 이 가사들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온 성도들, 또 우리 금촌중앙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